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시간 넘치길 축원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 원망이 변하여 아멘으로, From the against to amen. 원망이 변하여 아멘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명량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서 330척에 되는 왜구를 향하여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많은 병사들이 그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몇몇의 장군들은 이순신 장군을 앞에 두고 이 전쟁 무모한 전쟁이라고, 나가면 다 죽는다고 이순신 장군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때에 극중에 이순신 장군이 했던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대사가 이렇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병사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가 있는가였고, 그거에 대한 대답은 바로 내가 먼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영화를 보신 분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그 마지막 전쟁에서 이순신 장군은 자신이 탄 배를 깔고 그 330척에 되는 왜구들을 향하여 전진하게 됩니다. 거의 죽을 각오로 혼자 싸우게 되는데, 그 뒤에서 바라만 보던 무리들이 이순신 장군이 정말 죽으려고 싸우는구나, 죽을 각오로 싸우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용기로 바꾸면서 함께 전쟁에 동참하고 그 어려운 전투를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도 만날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의 시절이 예전에 우리가 힘들게 보냈던 IMF보다 더 힘든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통계를 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에 약 41만 명이 자신이 운영했던 그 가게를 폐업할 정도로 참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코로나가 올지,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올지. 코로나 맨 처음 왔을 때에 이거 여름 오면 없어지겠다, 날씨 따뜻해지면은 다 사라질 거야, 감기같이 없어질 거야 생각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위기가 두려움이 되게 되고, 두려움은 절망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 살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가만 보게 되면요, 끊임없는 위기와 어려움을 반복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건강의 위기를 만나게 된 분들도 있고, 갑작스러운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터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길 원한 것이 없는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도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두려움이 급속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결국 남을 원망하게 되고 환경을 탓하게 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변이 이렇기 때문에,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결국 그 안에 원망을 생기고 남들을 탓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담대한 믿음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요, 입술의 원망이 변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원망이 변해서 아멘으로 바뀌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바꿀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한번 우리 4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모든 것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내 안의 환경의 두려움,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주, 나의 피할 바위시다.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에게 닥쳤던 두 번째 시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외적인 공격을 받는 그 공격을 어떻게 물리쳤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지요. 산발락과 함께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쌓는데 방해했던 무리들, 그 무리들이 이 느헤미야 백과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공격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주를 기억하고, 세 번째, 싸우라. 저 혼자만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자신 따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고, 싸워라.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들이 외부적인 문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평탄하게 성전 제거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돼요. 이번에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이전에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원망했습니다. 외부적인 적들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같은 형제인 유다 사람들끼리 원망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힘들게 희생하면서 성전 재건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맨 처음에 비전을 선포했을 때에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자, 일어나자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두려움도 없이 전진하게 됩니다. 외부적인 산발락과 수많은 군대들이 와서 자신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한 손에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한 손에는 일을 하는 곡괭이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성전 재건하는 아버지 말씀 의지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문제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전진하고 나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현실의 문제들이 점점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이 크게 느껴졌는데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 약해지니까 당장에 내 눈앞에 먹고 살 문제가 더 크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활고의 문제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생활고는 가장 먼저 누가 느끼게 됩니까? 여성들이 느끼게 됩니다. 가정의 살림을 하는 여성들이 집안이 어려워지는 것 가장 먼저 합니다. 사실 남자들은요, 집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지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것이 남자인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끼고 모아서 살림해야지요.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어려운 살림 가운데서도 그래도 종제돈들 조금씩 모아서 자식들 공부시키는 게 섰던 것을 볼 때에 정말 살림꾼들, 가정살림 신경 쓰는 거 어머니들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에 먹고 살 문제가 크게 느껴지게 되자 아내들이 먼저 일어나서 남편들과 함께 그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결심합니다.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게 되지요. 뜨거울 때는요, 힘든 것도 모릅니다. 간절할 때는 어려운 것도 몰라요. 하나님께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집안일이든 보다 주의 일을 더 먼저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오히려 외부적인 핍박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더 주님만 붙잡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은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가정 별로 없어졌지만 예전에는요,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받는 분들 참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내가 예수 믿다 보니까 남편이 핍박하기도 하고 부모가 핍박을 하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데 나는 죽으면 죽으리로다. 아무리 교회 가지 말라고 나를 붙잡아 묶어놔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교회 갔던 그런 신앙의 간증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생활이 힘들고 아무리 바쁜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일이라면 우리 아멘하며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원망이요.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왔냐?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데 모세여 모세여 우리가 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풍족하게 다 살고 지냈는데 왜 하필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이 고생시키고 있냐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살 때보다 광야가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애굽일 때가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착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한 삶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였고 종들이었어요. 바로 왕이 얼마나 황폭했습니까? 벽돌 만드는데 집단을 줘야 되는데 집도 주지 않고 그냥 진흙을 이겨다가 벽돌 만들어 피라미드 쌓으라. 얼마나 그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과 광야의 삶은요 똑같이 힘들 수 있어요. 광야의 삶이 편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는 바로의 종이었어요. 바로를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된 겁니다. 광야의 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축복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실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삶이 눈에 확 띄도록 갑자기 잘 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게 되니까 더 가난해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죄 안 짓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더 어려워지고 인간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달라지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옛사람이었어요. 죄에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마귀의 종노릇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내가 열심히 일하며 살 때는 세상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급 쌓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환난과 고생은 의미 없는 고생이었지만 오늘날 내가 만나는 환난과 고생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환난과 고생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 건 무엇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만족해야 됩니까? 환경을 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원망이 바뀌어 아멘으로 변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두 번째, 원망이 변하여 아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Think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된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느헤미야가 유다의 귀족들과 한족들을 불러서 꾸짖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들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자, 느헤미야가요 화가 났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고 또한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그것을 이용해서 부를 착취하고 있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귀족들과 민장들 즉 관직자들에 대해서 그가 분노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7절 전반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가 분노해서 그들을 불러 꾸짖기 전에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죠? 7절 전반절에 보면은 깊이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I took counsel with myself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자신 스스로가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원어는 말락이라는 단어예요. 상의하다, 의논하다,
논쟁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상의할 때는요,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 상의를 합니다. 내가 누군가 밥을 먹기로 했을 때에 뭐 먹을래? 너 뭐 먹고 싶어? 상의한 다음에 결정하게 되죠. 나 혼자 밥 먹으러 가는데, 점심 먹는데 나 혼자서 말하고 혼자 상의합니다.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아니야, 짜장면 조금 살찔 것 같아. 짬뽕은 맵잖아. 누가 지나가다 그거 보면요, 이상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다중인격자 아니냐. 느헤미야가요, 상의했대요. 논쟁했대요. 의논했대요. 누구랑 논을 했습니까? myself라고 말하지만 혼잣말한 게 아니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사람들 붙잡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상의했어요. 깊이 생각했다. 하나님께 의견을 묻고 하나님께 상의를 하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논쟁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상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셔요. 기도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견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치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Come now, let us reason together. 우리가 함께 모여 의논하자, 논쟁하자, 얘기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함께 상의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어보기를 원하셔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화가 났어요. 6절에 보면 그가 크게 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화가 나게 되면 무엇부터 합니까? 말부터 하게 됩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하면요, 당장에 전화기 들어서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왜 그렇게 행동했냐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 분노를 표출하다 못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크가 노한 다음에 무엇을 했다? 깊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한 템포를 쉬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인해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적인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때 만약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그렇게 원망하려면 성전 재건하지 말자. 나는 다시 저 페르시아로 돌아가겠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분에 못 이겨서 이런 말 했다면요, 성전 재건 물 건너 간 겁니다. 악한 마귀는 무엇을 노릴까요? 우리를 분노하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합니다. 공든 탑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하고 화가 나고 감정을 흔드는 상황을 만나거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의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축복의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가다스 광야에 있을 때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만 목마릅니까? 모세도 목마르죠. 백성들만 힘듭니까? 앞에서 이끌어간 모세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때의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반석에게 명령하면 생수가 터진다라고 말씀했는데, 모세는 자신의 화에 못 이겨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두들기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일단 물은 나왔습니다. 반석을 치니 물은 나왔어요. 갈증은 해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게 되죠. 12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불순종한 모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분노했던 모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깊이 기도하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광야에서도 반석을 치니 생수가 터졌어요. 문제는 해결됩니다. 고통의 문제, 낙심의 문제, 어떠한 긴급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됐다면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 9절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 중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는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귀족과 민장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행동이 지금 올바르지가 않다. 결국 이러한 부정적인 행위와 불충한 모습은 이방인들에게 비방거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가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의 비방과 조롱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용서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아멘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라입니다. 아멘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멘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한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진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가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더 크게 해볼까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라는 것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능력일까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면은, 아멘으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하면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3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가리켜 아멘이시요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멘이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아멘 안 하시면 안 되겠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멘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 이루어져서 아멘. 하나님 다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이 아니라 아멘으로 고백하며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하는데 목사님 이루어질까요? 진짜 그게 가능할까요? 의심하면요 절대로 아멘 못합니다. 근데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대답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가능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 선포할 때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죠. 원망이 변해요. 아멘이 되는 마지막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선포하면 우리의 원망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원망이 여전히 있습니까? 자꾸 문제가 보이세요? 화가 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 아멘이라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볼 때에도 이 말씀 나에게 은혜가 된다면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에 아멘으로 받아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걱정과 근심 다 떠나가고 하나님 그 아멘의 고백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